레위기는 1장에서 10장까지가 제사에 관하였습니다. 제사에 관해서 다루면서 제물과 또 제사장에 대해서 같이 말합니다.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1장에서 7장이고 8장, 9장은 제사장에 대해서입니다. 1장, 7장의 앞부분은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1장, 7장의 그 뒷부분은 제물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7장 우리 페이지에 있죠. 여러 제물들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론의 속건제와 화목제 절차와 예물을 분배하는 기준입니다. 네, 이것은 그냥 왼쪽에 있는 제물을 나누어 먹는 방법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을 먹는 자는 이렇게 가운데 노란색이 있는 거 있죠. 네, 제일 가운데 있는 제물을 먹는 자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백성이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피는 전부 다 제단에 뿌리고 여호와께서 피는 당신의 것으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제단에서 어떻게 먹느냐? 제단에서 태워서 올리는 향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제물의 경우, 소제물은 뭐죠? 그 흰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인데 한 부분을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소제물은 항상 번제물과 함께 드리는데요, 태워서 드리는 한 부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소제물을 나눠 먹는데 제사를 직접 진행한 제사장이 요리한 것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제사장은 요리하지 않는 것을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살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직접 제사를 지내는 일에 수고한 제사장에게는 항상 직접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머지는 모든 제사장과 나누어 먹습니다. 번제물은 말 그대로 모든 고기를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표시죠. 근데 가죽은, 짐승의 가죽은 제사 집례자인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물의 경우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표시로 하는 거죠. 기름 부분은 여호와께서 다 받으십니다. 태워서 다 드립니다. 이 전부 다 이렇게 고기의 기름 부분은 여호와께 다 태워드립니다. 나머지 고기들, 속죄제 속건제물의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렇지만은 밑에 별표하는데 표시했지만은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에 대한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에 대한 그 속죄제는 고기까지도 모두 짐 밖에 태워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니까 자기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경우에 백성들의 속죄제는 고기는 제사장이 먹지만 가죽이나 똥 이런 것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기는 제사장이,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백성에게는 하나도 없고요, 나머지 남은 것은 짐 밖에서 다 불태워버려서 죄를 하나님께서 태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제사의 보통 드릴 때 순서는 속죄자 속건제물을 드리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와 번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바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이 즐겁게 기쁨으로 교제하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의 기름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 집례자인 그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가슴은 제사장 전체가 가져갑니다. 나머지 고기는 백성들이 먹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말하자면은 이 잔치입니다. 백성들끼리 먹고 잔치하고 하나님과 백성이 같이 먹고 잔치하는 잔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고기를 잡아서 먹고 싶을 때로 이게 성전에 가서, 이때는 성막이죠. 성막에 가서 화목제물로 드려서 기름은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에게 고기를 나눠주고 백성들도 함께 나눠 먹습니다. 화목제의 소제물도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자, 전체 제사의 제물을 보면 피는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정결케 합니다.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태워서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거는 뭐 속죄제나 번제나 화목제나 하나님께서 다 가져갑니다. 속죄제의 경우는 고기는 제사드린 제사장이 먹습니다. 번제는 고기는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화목제는 다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뻐 즐거워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한 번의 제사와 부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고, 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성도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속죄제를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송차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으면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8장 9장은 관원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자, 앞쪽에는 제사 드리는 일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는 제사장을 또 거룩하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을 거룩하기 위해서 먼저 모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옷을 입힌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옷을 통해서 이 사람을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옷이, 옷이 날개다 말을 요즘도 쓰지만은 옷을 통해서 그 아론의 정체성을, 이제 제사장의 정체성을 자연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자로서 성별합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이제 역시 기름 부어 성별하게 했지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8장 22절부터가 위임식 화목제입니다. 네. 22절 같이 읽읍시다. 22절.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위임식이라 하는 것은 위임하는 목적으로 하는 제사인데 사실은 요거는 화목제 제사를 그대로 합니다. 자,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수양을 잡습니다. 피를 가지고 아론의 귀, 오른쪽 엄지 손가락, 발에 뿌립니다. 그리고 피를 갖다가 또 그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론이 제사장이지만
다시 한번 아론의 피로서 아론을 깨끗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를 이제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이 아론이 앞으로 제사장이, 참 아론은 누구죠? 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제단에 가서 접촉하면 제단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몸도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제단도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고기 있죠. 26절 27절에 보면은 누룩 없는 그 떡 하나와 또 고기의 우편 뒷다리를 손 위에 놓고서 아론의 손 위에 두어서 요 앞에 요제를 삼는답니다. 요는 흔드는 제사,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손이 이렇게 흔들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론의 손이 제단과 같이, 제단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이제 흔든 다음에 그것을 불사릅니다. 자, 그런데 가슴 있죠? 가슴은 흔들어 요제를 삼는데 가슴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모세에게 줍니다. 아까 보통 위임식이 아니라 화목제 제사의 가슴은 보통 누구한테 준다 그랬죠? 보통 화목제는 제사장에 준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제사장을 위임하니까 받을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제사장을 위임할 때는. 그래서 가슴을 모세에게 줍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제 20절 30절에 보면은 관유와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의 위에 옷과 또 그 제사장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합니다. 아까 앞쪽에 제일 처음 기름을 뿌려서 거룩하게 했지만 이번에는 기름과 피를 뿌려서 또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해 두는 건데, 특별한 목적을 통해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까 속죄제를 드리면서도 이들을 위해서 죄 용서했고, 번제도 사실 피를 뿌리기 때문에 죄 용서하고, 화목제 드릴 때도 또 피를 뿌려서 이들의 죄를 덮고, 또 그들에게 기름과 피를 뿌려서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론과 대제사장 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거룩한 일을 하지만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자연인인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죄인이었듯이 하나님 아들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데도 스스로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면서 죄인 중 하나가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던 그 역할을 지금은 어느 정도는 목사가 합니다. 옷을 입고서 목사 그 자신은 죄와 싸워야 되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도 죄를 회개하며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그렇지만 옷을 입혀주셔서 말씀 전하는 직분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자신이나 성도들은 목사 개인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동시에 또 목사가 하는 직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룩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과 직분을 이렇게 분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참으로 겸손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아주
권위 있게 또 그 신중하게 복음을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은 이렇게 7일 동안 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으면서 구별되게 거기서 먹고 있으면서 이제 위임식을 합니다. 자, 이제 9장은 제목 봅시다. 아론의 첫 제사와 하나님의 관원의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론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2절에 보면은 9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자, 아론은 속죄제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속죄제와 번제와 또 4절에 화목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위한 번제를 8절에서 14절에 드립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는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제는 첫 번째로 이제 제사장 자신을 위한 실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읍시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그 피 때문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백성들을 다 기쁘게 받았습니다. 받으신 다음에 아론은 들어가서 회막, 그것은 이제 천막으로 된 성막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의 죄를 덮으면서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백성의 것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것이 또 백성에게 오는 역할을 합니다. 축복하니까 사람이 축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영광은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 불로서 직접 나타내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또 백성들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표시로서 불로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으로 자신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걸 갖다가 특별 은혜라 이렇게 하고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보통 계속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영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은 보통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의 수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기적으로 병도 낫게 하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그런 특별한 기적이 없더라도 보통 은혜의 수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있을 때와 같은 기적은 나타내지 않으시지만, 그런 보이는 기적은 나타내지 않으시지만은 일반적인 이 예배와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 불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서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오시는 것은 계속됩니다. 자,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 지른다 하면 언뜻 생각할 때는 무서워서 이렇게 비명을 지른 것 같은데, 성경에서 소리 지른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기뻐 외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쁨과 함께 소리치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배 엎드려 절했습니다. 우리도 그 예배 드릴 때 소리치며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나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불로 나타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축복한 것 마찬가지로 예배의 마지막에 목사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그 제사장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영광과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목사가 축도하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딱 잘라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받아줄 때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고 또 오시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자, 10장은 제사장이 두려워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론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성막 안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어느 부분이죠? 우리 중고등부 앞쪽을 뭐라 그래요? 성막 안에 앞쪽을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바로 가까이 있는 첫 부분을 성소로 하죠. 들어가는 저기 뒷부분을 지성소로 하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분향합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서 분향할 때에 원래는 어느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돼요?
그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의 불에다가 향을 넣어가지고 분향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그 불로 하지 않고 다른 불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성막 안에서 이 사람들을 태워버렸습니다. 보통 불이었다면 성막까지 다 태워버렸을 때 이건 좀 특별하죠. 그 사람만 쏙 태웠습니다. 요즘 아주 최신 무기들 중에 건물은 파괴 안 해요. 사람만 쏙 죽이는 그런 무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으로 이렇게 딱 그 사람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10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이 나답과 아비후는 엉뚱한 불을 넣어 할 때에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실수보다는 그냥 아주 태도가 대충 하는, 뭐 그냥 꼭 그걸로 해야 되겠나, 아무 불이나 하면 되겠지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꼭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온 힘을 다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실수한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태도가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하거나 부주의한, 아주 원래 부주의하게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기적이죠. 앞으로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죽이시지는 않을 겁니다. 제사장이 잘못할 때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잘못할 때 확실히 죽임을 당하도록 해서 이 성막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나가지 않을 때는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다른 일에도 다 적용되겠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려는 마음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은 벌을 받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 바로 섬긴다면서 금송아지 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 종교 감정만 만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그런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하신 객관적인 그대로 해야 됩니다. 감성에 치우쳐 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뭔가 경건한 감정이 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런 경건한 감정이 적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뭐든지 해야 됩니다. 이제 언약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어떤 종교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객관적인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부적인 것이 어떤 면은 중요한, 그 내면의 어떤 것보다는 외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뭐 형식적인 면에서 외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내 안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주시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가볍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을 받습니다. 그 성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자기를 살펴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은 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렇게 되니까 4절에 보면 이 옷을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갔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신약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분의 일부분을 헌금을 바쳤습니다. 반을. 그러면서 전체를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체 다 바쳤냐 하니까 전체 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성령님을 속인다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집을 팔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 전체 다 바치라는 뜻이 아니죠. 내가 뭐 헌금은 뭐 정말 1%를 해도 되고 그거는 뭐 양심에 정하는 대로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많이 헌신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고, 또 특별히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그때 바로 죽었고, 이 죽은 아나니아를 옷을 입은 채로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그 표현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하나님께 가볍게 하다 죽은 것을 의도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뒤에 지금 이렇게 어떤 분이 성도에 대해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바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여기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실제로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어떻게 징벌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그 징벌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다른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뒤쪽 부분에 보면은 그 속죄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습니다. 속죄제 제사 드린 고기 어떻게 했냐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속죄제 제사 고기도 다 태워버렸다 했어요. 원래 속죄제 제사는 누가 먹죠?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먹는데 태웠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지만은 이번에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론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19절, 10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시려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아론도 자기 아들들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지만 아론의 말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 아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도 이거 분향할 때 잘못해가 죽었는데 내가 이 속죄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또 나를 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그 두려움과 신중함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행동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좋게 여기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깥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실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을 보는 겁니다. 겉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 향한 경건한 생각 가운데서 판단을 잘못한 것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며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비록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 실수를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분명한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음식에 관한 율법과 11장 관한의 음식에 대한 율법, 12장 관한의 출산 후 정결에 관한 법입니다. 거기 표로 우리 좀 앞쪽으로 한 장 넘기면 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나 곤충이나 기른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깨끗하다고 하고 먹지 못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거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글쎄요, 돼지가 진흙탕에 뒹구니까 깨끗하지 않다고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않다고 정한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도 뭔가 깨끗하지 않고 죄가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래 돼지가 깨끗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원래 나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나쁘다고 정해준 것, 이걸 갖다 세리모니라 그래요. 세리모니로서의 더러움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이렇게 먹어도 되는 깨끗한 고기와 먹지 못할 더러운 고기라고 정해주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 고기를 분별하며 항상 살면 어떤 태도가 형성되겠습니까? 보통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동과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계속 생각하면서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적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그냥 이유도 설명 안 하고 그대로 시키잖아요. 근데 애들이 크면은 알아서 하도록 남배로 두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좀 그냥 규칙을 정해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규칙은 다 없앴었어요. 이런 규칙은 없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며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3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생각으로 살게 했습니다. 출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지만은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도 죄가 관여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때에 그 여성이 40일 동안, 그 딸의 경우에는 80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아기를 놓은 그 여성이나 엄마가 부정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부정하다고 정해가지고 자녀를 놓는 거기에도 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먹는 것과 자녀를 놓고 가족을 이렇게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일에도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을 때는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우애하시는 죄를 용서하심과 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당신을 바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자녀를 낳는 이 일에서도 참 거룩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본성적 죄악이 그런 것에도 나타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은 그 더러운 가운데 남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받아들여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를 덮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예배 때 받아들이실 뿐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과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우는 이 모든 일에서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받아들여 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